오늘 본문이 읽혀진 그 요한복음 14장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시작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그 당시에 그 시간에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그 고난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고 마치 영영이 떠나버릴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14장 말씀을 주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음에 불안이 가득 찬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이유들을 14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지금 현재 마음속에 근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많으신 것 같아요. 근심, 걱정, 염려, 누가 그 한마디를 하면 지금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지금 내 삶 속에 나를 너무나 옥죄듯이 붙잡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걱정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어떨 때는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라가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덮고 사로잡아서 큰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최근에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셨다면 간절히 구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근심 가운데서 건져지고 예수님의 약속과 그것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면서 14장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고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담대히 기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너희가 지금 근심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수가 또는 주저앉아 있을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믿고 그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와서 기도하며 응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도 놓여진 하나님이 주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에 주신 과업들이 무엇인지 요즘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과업들을 행하기에는 내가 지금 근심 걱정이 너무나 많아서 꿈도 꾸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면, 그분께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마음에 근심이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의 근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여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지만 오늘 14장 그 중반부 저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보면 몇 가지 굉장히 그렇게 되기에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몇 가지를 오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신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make sense 하는 맞는 말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그가 하는 말을 잘 듣겠죠. 여러분 굉장히 사랑하시는 남편 있죠. 남편 굉장히 사랑하시죠. 그러면 남편 말 잘 순종하겠죠. 여러분들 중에 남편분들이 있는데 아내가 말을 잘 안 들으면 딴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이 사람 나를 사랑하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자녀 있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를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그의 말을 듣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1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시는데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또 다른이라고 하니까 보혜사가 또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고 그 전에 있었던 보혜사가 있겠죠. 그 보혜사는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여기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그 옛날 시절에 어떤 사람이 법정에 설 때 그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라고 볼 수도 있고, 전문적인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의 친한 친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를 일을 감당하는 그런 돕는 조력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헬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돕는 자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돕는 자를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할 때 그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주시면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분이 저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실망시킨 친구들 많죠? 예전에 한번 그 청년분들 중에 제가 아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옛날에 자신을 버린 남자친구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친구를 되게 좋아했대요. 근데 어느 날 훌쩍 떠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 아내가 갑자기 저를 떠나면 제가 얼마나 힘들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상상이 안 가요. 제 아내한테 오늘 말씀 들어보라고 제가 링크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듣고 계실 텐데 저는 제 아내가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아내를 무지 사랑하고 무지 아끼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만약에 훌쩍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되시겠어요? 그런데 종종 이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교회 안팎으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이 두 쪽 나는 일이 있어도 성령님은 우리를 안 떠나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계세요? 그것을 믿으시면 마음의 근심 그름을 걷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진리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맞고 무엇이 사실인가도 물론 포함하고 얘기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로 인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는 그 복음 진리를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의 복음, 그 복음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풀어서 저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붙잡게 만드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그 진리의 영을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왜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경험이나 체험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나 보이는 업적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은 성령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령님을 너희는 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성령을, 세상이 모르는 성령을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가 모인 이곳에 성령님이 지금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주하고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고 체험을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체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체험하셨어요? 오늘, 어제 성령 체험을 하셨습니까? 무엇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면서 삶을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따져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때는 지금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신,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얘기는 잠깐 떠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떠났다고 고아처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금 있으면, 시간을 얘기하시는데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지금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이 당시에요. 말씀도 전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놀라운 모습으로 믿던 안 믿던 그들 앞에 나타나셨지만, 공생의 삶을 사셨지만 이제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못 보는데 너희는 보리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왜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제 하실 일을 행하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생명이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이 너희도 살아있으리라. 그 살아있는 생명 가운데 너희가 나를 보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재림하실 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날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크게 보면 포함할 수 있겠지만 여기 그날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그날은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2000년 전에 확실한 날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서 고통받으시다가 숨을 거두시고 사람들이 그분을 내려서 무덤에 장사하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오순절 날 2000년 전에 그 오순절 날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오신 그날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그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재하셔서 교회 가운데 풍성히 계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나를 보고 나를 알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령을 가진 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성령을 가진 것이 예수님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생각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계획하셨고 실제로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지으신 저희를 깊이 친밀히 아시고 백성 되게 만드시고 자녀되게 만드셔서 마치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서로 알게 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2000년 전 성령이 그 오순절 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오순절의 역사의 연속 선상 안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담대히 주님께 구하고 응답받고 그진 고정 떨쳐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던 것, 그렇게 시작하셨던 말씀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매듭짓고 계십니다. 결국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셨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질문 드렸던 여러분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제가 만약에 거기다가 성령 체험하신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내가 3년 전에 무슨 어떤 이게 아니라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증거로 보여주실 것은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말씀 순종합니다. 이걸로 여러분이 지금 성령 체험하고 계시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야말로 성령을 체험한 것을 증거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다른 것이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그것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그의 말씀 계명 지키도록. 이렇게 말씀을 완벽한 말씀을 전하셨는데 22절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가룟유다는 아닌 유다, 가룟유다는 벌써 이제 떠났고요. 가룟유다는 아닌 유다가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질문의 뒤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기에 이 질문을 하였을까요? 유다를 비롯해서 가룟유다는 아닌 유다를 비롯해서 그 많은 제자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 세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고난 받으시기 전 그 사람들이 마음에 근심하였던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체포되시고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제 어떡하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온 그 이유는 내 가족들이 나보고 정신 나갔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 뿌리치고 예수님 따라온 이유는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모든 그 세력들을 떨쳐버리시고 정말 내가 볼 수 있는, 내가 만질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인데 그것에 내가 동참하려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는데 우리를 떠나신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근심하고 있었던 것을 가룟유다 아닌 유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왜 우리에게는 나타내신다 그러시고 정말 진짜로 중요한 이 세상에서는 안 나타내시려 하십니까? 예수님, 세상에서 능력을 행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어떻게 가룟유다 아닌 유다의 질문의 답일까요? 세상에 자신을 나타나지 않으시는 이유는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영 성령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나오셔서 세상은 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데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은 못 보는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유일한 이 땅에서의 존재하고 있는 족속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면 이제는 교회가 선포하는, 성도가 선포하는 복음을 믿어서 성도가 되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볼 수도 없고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희 가운데 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직접 알게 하시는 그 엄청난 역사를 지금 저희 가운데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몸으로 다시 오실 날까지 이 세상은 끝까지 믿지 않을 것이고 저희는 끝까지 믿고 담대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뭐예요? 정리하는 관점으로 23절, 2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써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써 성령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로 설교자들이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으세요?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사랑이 부족해요. 저는 공감도 잘 못하고 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당신은 그냥 공감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담대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제가 여러분을, 여러분이 저를,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그 가운데서 담대히 근심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아버지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도 그의 아들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택하신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를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의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고 세상 그 어느 이름보다 뛰어난 놀라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그에게 복종시키셨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지금 영원히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고 예수께서 예비하고 계신 천국의 초소에 우리를 들이시기까지 우리를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찬양 가운데 표현하시고 말씀 가운데, 대화 가운데, 교제 가운데 표현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이 말씀을 적용하는 길입니다. 사랑하시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을 내어 지키십시오. 그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안 지키면 정말 큰일 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매일매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능력의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사랑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저희가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분의 약속에 따라 성령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매일 삶 가운데 지금 임재하여 계시고 내주하여 계시고 매일매일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정말로 인도하시고 저희를 그럼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지키게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찬양으로 예배를 모일 때 그것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정말로 사실인 것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